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쉬운 것은 다음 주쯤에는 아마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고, 둘째는 교제, 곧 나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곧 나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목적인 섬김, 곧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존재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은 섬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이 내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이다. 섬김이 내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이다. 자,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섬기기 위한 존재인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남을 돕는 그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만의 위치, 목적, 역할, 기능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은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네, 제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작품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작품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길 때에 우리가 가진 진가를 진정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단지 세상 가운데서 빈둥거리며 잘 놀다가 천국의 마지막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하여서 쓰임받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면 섬기는 일이란 그저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정이 아니라 내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핵심의 가치를 두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섬김을 하고 있나요? 단지 계속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예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예배를 영어로 하면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서비스는 섬김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섬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 생활과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배 시간에 겨우 참석하는 수준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이처럼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네 번째로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섬김을 인생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위대한 목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왜 섬김이 중요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섬김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섬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섬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때에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다른 영혼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겨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고 이런 감동을 받아야 주님의 품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를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손흥민 선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최고의 헌신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꿈을 이루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분, 나를 성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나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성공이 중요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네 번째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이걸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또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우리는 모든 걸 감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이런 삶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통해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고 섬김이 정말로 중요한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으로 섬겨야 합니다. 자, 목사님은 학창시절부터 이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의 한 학생이 심리학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관심이 있었고 또 대학 때, 대학원 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한 번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심리학에 관심이 가서 책도 보게 되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빠져드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분야만큼은 정말 흥분해서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흥분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루하기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별로 심장이 반응하지 않지만 그 분야만 보게 되면 심장이 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열정을 느끼는 곳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을 느끼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른 곳에 열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두근거리는 독특한 심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보면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또 도전하지도 않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저 내 심장이 뛰는 곳에 좋아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강점 그리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열정과 특별한 관심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일만 보면 심장이 뛰고 그 일만 생각하면 열정이 생기고 그 일만 생각하면 감격과 기쁨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고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뛰고 열정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잘할 수 없는 그런 일에 헌신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가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점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강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긴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강점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겨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데리고 일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을 해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강한 부분만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잘하는 부분을 말할 때 도전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것을 나눌 때에 그 사람들은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힘들어하는 일도 기꺼이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의 약점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등등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11장 3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약점은 강점으로 바뀌었다 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세요. 하나님의 큰 관심은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핑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은요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물러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을 잘 극복하고 주님께 순종해 나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나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고 바로 위대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 그리고 또 위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이걸 잘 못해. 나는 공부도 할 수 없어. 머리가 나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역사하시고 그 공부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나의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작은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 섬김에 있고 종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기회들입니다. 이런 기회들을
잘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